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이렇게 하더라. 13절부터 17절까지도 좀 더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면서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그 마음이 있어서 16절 말씀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여기 해가 뭘까요? 이 뭐인 것 같아요? 해를 당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태양을 말하는 걸까요? 태양입니다. 해나 태양, 아무 뜨거운 기운에 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죠. 그런데 이거를 이 삶이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태양과 같은 뜨거운 열도 여러분들을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거기는 물리적인, 시간적인, 공간적인 이런 것에 여러분에게 제약을 주지 못해요. 그 하나님 나라, 신령한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셨죠. 그 용광로 풀무불 속에 들여보냈다가 꺼내셨죠. 근데 그 친구들을 용광로 불 속에 집어넣던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있다가 나온 사람들은 털끝 하나도 그을린 자국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 있는 천상의 모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 있는, 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피조물에게는 시간을 초월해서 살 수 없죠. 시간 안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자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이 시간에 묶이거나 제약을 받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과거에, 우리가 볼 때 과거죠. 현재, 또 우리가 볼 때 현재죠. 우리가 볼 때 미래. 자, 이제 이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보셔요. 하나님은 영원자이십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장면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 있는 천상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인생들에게 기회로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잘 붙들어서 이 영혼의 세계를 상속받는 그러한 합당한 자로 서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나요? 무조건? 성경은 아니라고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올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셨잖아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자잖아요. 그 신자라고 해서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그냥 무작위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 나라 들여보내는 거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 믿으라는 말은 글자상으로 없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천상세계에 들어갈 자들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그 하늘에 있을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이야기하죠. 그들은 13절에 이야기하듯이, 자 13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에 자, 여기에 1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흰옷 입은 자들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살 때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뭘까? 이해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흰옷을 입은 그들이 누구라고 그러나요? 자, 13절은 읽었으니까 14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래요. 자, 13절에 자, 하늘 그 세계에서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여기 내게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하되, 여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이들이 어디서 왔지? 하고 물어요, 사도 요한한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14절에 내가 가로되 당신이 알리이다,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야 라고 일러준 거예요. 자, 그러면 흰옷을 입은 그들이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둘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7장,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말씀은 완성된, 구원이 완성된 천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장면이에요. 자, 여기에 그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첫째,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둘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 자들 그러죠. 자, 그런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거기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이 뭘까요? 큰 환난이 빌립보서 1장 29절을 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이 지상에 있는 신자들이 아주 아르레기를 앓도록 싫어하는 것 있죠.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면서 싫어하는 것, 예수 믿고 어떻게 하든지 고난 피해 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거 믿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려고 은혜 베푸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겪고 거기서 나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도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은 고난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고난일까요? 여기서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랬는데, 이 큰 환난, 이거를 지금 빌립보서와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게 뭔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성도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주님을 위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주님을 위한 고난, 그것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지겹도록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간 교회 일이든 주님을 섬기든 하나님 일을 하든 하여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하여간 고난, 어려움, 곤란한 입장에 서는 건 절대 안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다 가짜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이런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고난 없이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이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야. 그거 얘기했는데,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이 큰 환난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성도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주님을 위한 고난, 그거를 겪고 그거를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종말에 겪을 대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 큰 환난이라고 하는 거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읽습니다. 내가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이 세상 전체가 겪을 대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절은 구약 성경에 이미 이것을 예언하셨죠. 12장 1절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바로 이 환난을 얘기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9절에도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환난을 잘 통과해서 나온 사람, 그 사람이 흰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어도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 모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100% 완벽하게 아십니다. 정말 흰옷을 입은 신앙생활을, 흰옷을 입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주님은 아시죠. 여기 대환난, 이 큰 환난을 에서 나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조금만 어려우면 피해가고 이걸 참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를 주님은 아시죠.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이면 절대 피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장로가 다시 대답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다가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자, 그 흰옷이 뭘까? 흰옷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하얀 옷을 해서 지어 입으면 흰옷이 될까요? 여기 말하는 흰 옷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성결의 옷, 깨끗한 옷입니다. 거룩한 옷, 곧 이 옷이 뭐라는 거예요? 이 옷이 뭐라는 거예요? 뭐가 그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옷이다 이 말이요. 여러분과 나의 옷, 예수가. 여러분, 이런 옷으로 상징해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영원자, 오직 유일한 구원자, 그분께서만이 너와 나의 옷이어야 한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옷을 입을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말이야. 그리스도로. 그것이 하나고, 또 하나의 이 흰옷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3, 14절에 오늘 본문 중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것이다. 자, 이게 뭘까요? 어린 양의 피에다가, 자, 그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피에다가 내 옷을 빤 사람들이다. 빨았다 말이에요. 빨았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지금 여기 성경에는 제가 찾아드리진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17장에 보면 이는 성도들의 행실이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행실. 믿는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 때 행위, 삶, 그것이 그의 옷이다. 옷이다. 이렇게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자의 삶,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옷을, 그 흰 옷을 입어야죠, 우리가. 근데 어떻게 그것을 입습니까? 그것을 입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자, 그 옷을 어떻게 입는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옷 입은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옷을 입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서 앉아서 듣고 그렇다,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죠. 그럼 실제로 그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다? 여러분들이다? 그것이 어떻게 실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하더라. 자, 이 흰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자, 지금 그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 곧 빛나고 깨끗한 행실로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자기의 행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단 말이야. 내 생각으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내 소원대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 성경이 뭘까요? 성경. 너무나 그냥 어린아이들도 대답하는 거, 하나님 말씀, 이런 거 말고, 성경이 뭘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습니까? 지금은 없나요?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성경은 선악과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성경은. 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왜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첫째, 택한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고. 그 사람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고.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괜찮나? 나는 온전한가? 나는 이 정도 신앙이 컸으면 괜찮아. 그런 분 계시면 조용히 속으로 회개하세요. 여러분, 택한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 그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주신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겸한 거예요. 하나는 존재 자체를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삶, 인생, 그거를 온전케 하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은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택한 자인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를 그 선악과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실패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실패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거룩한 흰옷을 입도록 하시는가? 그 실패한 인생에게 다시금 그 거룩한 흰옷을 입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유치하고 수준 떨어지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성경에 어디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건 성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목표, 즉 택한 자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그 목표를 두시고 그 일을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해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교회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무슨 예수 믿어가지고 무슨 업적 쌓기 무슨 그런 거를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너를 알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 하나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선악과 하나, 과일 하나에도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온전한 사람이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무엇이냐 할 때에 성경은 흰옷을 입지 못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택함 받은 사람을 어떤 선악과든지 넉넉히 통과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낮에 여러분 제가 마리아 설교했죠? 마리아 저는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성경 공부하는 게 제일 좋고, 설교하려면 그냥 저는 진땀이 뿔뿔뿔 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 말씀하시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여 순종함으로 이 엄청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옮겨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불렀는데 거절하는 사람은 버림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메시지로 오늘 낮에 생명의 말씀을 들으셨어야 해.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을 봅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니, 방송실에서 센스 있게 띄워줘야 돼요. 자, 시작. 그게 누구요? 이게 나잖아요. 우리 각자 나잖아요. 그랬던 우리를, 22절 시작. 이게 하나님 목적이라고요. 이게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11조 100만 원 했던 사람들 110만 원 하게 해주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재물 많이 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재물 안 주셔요. 근데 재물을 너무너무 쉽게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쉽게 잘 다루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는 재물을 막 부으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해.
감을 잡으시고 눈치를 채셔야 해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전에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 이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이 목적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참 식구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여러분이 있어서 이 땅에서 더 살고도 싶지만 가고도 싶어요. 저기 빨리 가고도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물질, 그 재정, 그런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목적이요, 아니면 그런 게 목적이요. 무엇에든지 어떠하든지 어디서든지 말이에요. 제 동생이 이민을 간다고 그래요. 약 20년 전에. 그래서 왜 이민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한국은 너무 살기가 힘들대요. 이유가 그거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넌 가지 마 그랬어요. 너무 살기 힘들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거기 가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여기나 거기나 이 세상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어. 그러죠? 이거 못된 사람들, 자꾸 애인 바꾸는 사람들, 그거 왜 자꾸 바꿔요? 바꿔봐도 새 거 아니니까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냥 멍청해서 그래요. 하여튼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이 모든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는 재료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저를 따라합시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단 1초도 눈동자를 안 돌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죽을까 봐 염려하지 말라니까. 뭐 잘못될까 봐 염려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을 책임지는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거라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와서 그랬잖아요. 왕이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 사형을 시킨다고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셔요. 왕이 우리를 그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가만 안 있을걸요? 딱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설사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이 사람이 지조 있는 신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자를 데리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근데 곤란스럽네. 혼동되네 지금. 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 맞아요, 아니에요?
온전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한 걸까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사람 되지 않으면 거기 못 오니까 온전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어디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되니까 저기 와서 해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다 대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다 대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온전해지나요? 안 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만큼 성숙했으면 더 안 자라도 돼요 하는 사람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 이 땅 가운데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거기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죽기까지 하여간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왜? 거룩해지도록.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르러 간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거룩을 향해서 노력하며 달려가면 반드시 온전함이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수요일 날 요즘에 고린도전서를 시작을 했죠.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다루기 시작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파벌도 많고 뭐 바울파, 아볼로파, 뭐 무언파 그래가면서 우상도 섬기고 예수 믿으면서 우상도 섬기고 은사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아주 좀 복잡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온전한 교회예요? 아니면 온전치 못한 교회예요? 온전치 못한 교회예요. 부족하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낼 때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교회다 그래요.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바로 성도고 너희가 바로 신자다. 그 표현을 쓰는 것을 아끼질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신분이 그러하니까 이 땅 가운데서 너희의 부족함을 알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위하여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야 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되면 괜찮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는 계속 노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을 향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말씀을 하면서 고린도 그 부족한 그 문제 많은 교회여도 너희가 신자다, 너희가 성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는 버린 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그 신분을 확인시켜줘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코치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때가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되는 단계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력해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 정도 이렇게 됐으면 교회 요리도 알고
어떻게 교회가 움직여지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며 이런 모든 것들을 알 터인데 어째서 너희는 어린애처럼 천만 잡고 찾냐.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의 신앙의 성숙도는 어떤 신자의 그 믿음의 키, 성숙도는 예수 믿은 횟수를 가지고 봐야 할 게 아니고 참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이 꾸준히 성장해 가고 있는가? 그걸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안 고쳐져요. 그래서 목사인 저로서는 참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신자가 신앙생활 하는 거를 하나님 도와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교회 일 봉사하고 섬기고 뭣도 하고 그러면 마치 내가 하나님 도와드리는 것처럼.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저를 딱 장악하시고 주님이 저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만져 은혜로 베풀어 이끌어가 주셔야 제가 이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잠시라도 나를 가만 내버려 두면 나는 그렇게 무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철저히 체험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박아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그것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항상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뜻을 알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예, 괜히 그냥 툭 찌르면 할렐루야 나오고 괜히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를 남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그전에 젊었을 때 옛날엔 부흥회를 참 많이 했잖아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소리를 아주 걸쭉한 목소리로 그래가면서 그래요. 글쎄 내 아들이 어제는 감기 걸렸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가 할렐루야예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를 깊이 갖고 그 은혜를 말하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 돼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질 않았어. 내가 다른 12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었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된 거였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절대로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절대로 삐지지 말고 절대로 상처받지 말고. 예. 이런 믿음으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 노력해가는 이러한 믿음이 아닌 거는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나중엔 무너집니다. 로마서 11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은혜로
적용되어지지 못하면 뭐예요? 그게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 없습니다. 모두가 지어져 가는 성전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요. 지금 공사 중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 있는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인데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라고 그래요? 13절 14절 다 같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버리세요. 제가 고백드릴게요. 지난주에 저는 하루 종일 밥 한 톨도 못 먹었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일부 예배 때문에 7시 45분에서 50분쯤 집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그 아침에 제가 그냥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일부 예배 드리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2부 예배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2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상담 있고 뭐 회의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점심 밑에서 먹는 끼니 놓치고 그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고 저녁에 교역자 회의 마치고 다 하니까 저녁 6시. 그때 집에 들어갔어요. 자, 제가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 뭔 생각이 나서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거를 피해가지 말자. 이건 감당해내야 해요. 제가 좀 더 부지런했으면 아침이라도 먹었을 텐데 제가 좀 부지런히를 못해가지고 아침 너무 먹는 바람에 저녁에만 겨우 먹었는데요. 하여튼 저한테는 육신적으로 지난주에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감당해낸다. 이렇게 가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쳐다보실 때 좀 존경하는 눈으로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다라고 하는 그게 뭐라고요? 나의 행실. 여기 큰 환난은 성도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주님을 위한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종말에 주님 재림하실 때 겪게 될 대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아까 하나하나 다 살펴봤죠. 자, 다시 한번 그 성경 읽었지만 한 번 더 우리들이 좀 새기려는 마음에서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여러분 고난은 네 거다 그러지 말고 고난도 내 거다. 자, 저를 따라 합시다. 고난도? 고난도? 그렇죠. 제가 먼저 하면은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한 거지 나는 내 자의로 한 게 아니요. 그럴까봐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다시 한번 고난도? 고난도 내 거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누구 거다? 고난도 내 거다. 절대 이거 피해가지 말자고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계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대환란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흰옷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드렸고, 흰옷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리를 해 드렸죠. 자, 여러분,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흰옷과 구원. 그렇죠? 구원은 그냥 뒷짐지고서 예수 믿고 가는 데가 아니다. 구원은 흰옷 입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